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0번째로 악인들 속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이면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경험만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삶에서 또 전쟁의 한 가운데서 아침과 자고 깨는 그런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또 승리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창조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악인들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의 일정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그런 환경은 없다는 것이고 탄식과 애통과 또 죄의 참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삶의 부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원리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같은 하루 시간은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 시간이 짧아서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힘든 그런 지진 밑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건물 잔해 속에서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가 정말 1년, 2년 같은 10년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시편 9편은 한 시인이 자신을 둘러싼 악인들의 횡포에 대하여서 심판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1편부터 38편까지 제목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데 이 시편 10편에는 제목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9편과 함께 연결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연결되었다면 다윗의 시고 연결되지 않았다면 어떤 무명의 사람의 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악인들 속에서 우리의 삶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악인들의 횡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마음에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고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주,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죠. 거짓과 또 포악이 충만하다.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짐승들이 동물들이 자기의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올무를 파고 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악인들의 횡포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의인들이 악인들 사이에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불량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의 모습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가끔 그 심적 괴로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해야 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협박들, 사기들, 험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나게 돼요. 직접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부풀리며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4절에 그의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함정을 파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노아 시대에도 노아도 당대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었고 또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환경에서 롯은 그의 의로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악인들의 가운데서 그렇게 괴로워하였던 것을 알게 돼요. 이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해도 오해를 받게 되고 도와주고도 진심이 왜곡될 때 우리는 이런 삶에 많이 지치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런 악인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들을 보면서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겨내야만 되는 것이죠. 한 하늘에서 또 한 직장에서 한 가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내가 끼칠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모두가 주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횡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또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잊으셨고 이들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교만한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거나 힘을 자랑하거나 돈을 자랑하는 그런 것보다 가장 교만한 것 또 가장 어리석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시편 14편 1절에도 또 53편 1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4절에도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있다 할지라도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도 아무런 내게 따라오는 그런 징벌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관심한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심판이 바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인들도 한 사람도 그들의 악한 행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그 기회를 잘못 알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악을 더 성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바꾸고 있으니 참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사람들이죠. 6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고 주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악인들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낙심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록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악인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이 꼭 또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판치는 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이 시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나는 이렇게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불러도 응답이 없으시고 좌로 보아도 우로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욥이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 시인도 아니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가, 왜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것은 이와 같은 형편을 당해본 사람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진 가운데서도 그들이 만약에 그 건물의 잔해 속에 있을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하지 않은, 나와 직접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건 어려운 일들을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가 겪는 그런 어려움 같이 우리에게는 내가 직접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 연약한 자를 압박한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그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바로 가장 큰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이고 심판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행위가 긴박할 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자리에서 보좌의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시간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시간. 여호와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높이 지켜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바로 동일한 구원과 또 반대편에는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멀리 있습니까? 타노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직접 해줘야만 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인생에, 아니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우리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에게 또 각양의 곤란한 상처의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말이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내 손으로 원수 갚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범위를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을 수 있도록, 그 말은 곧 내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그분의 행위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 못 이루는 억울함과 또는 거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자, 하나님이 멀리 계셨어요.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손을 드셨어요. 이제 15절에서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 기도가 점점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본인이 가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싸우고 그렇게 치고받고 무슨 일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을 모두 뿌리 뽑으시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기도의 내용에서 볼 때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시편이나 또 다른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일어나서 그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을 메어 치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저주의 기도들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기도에 보면 이 원수들에 대한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원수에 갚는 것보다 신약의 원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향하여서 공의를 행하시도록, 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그 숯불을 그들의 이마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원수들을 보거든 목마르거든 먹이고 배고프거든 마시우라 라고 할 정도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좋은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가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원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만 왕이 아니고 아니면 미래만 왕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살펴보세요. 우리의 중심만이 아니라 악인들의 은밀하게 행하는 것까지 전부 다 살피시고 그분의 심판은 영원하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판단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평하게 또 합당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악인들 사이에서 우리는 횡포를 보고 교만함도 보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제는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악인의 팔을 꺾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악인을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어요. 나라도 사람도 모두 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 행한 대로 다 개인이 서게 된다고 그랬고, 우리 모두가 쓴다고 그랬고, 각각 그 행한 대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 일이 없을 것 같이 내 입에서 함부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내 발길로 손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행하심으로 갚으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주님 압제당하는 자들과 또 객과 과와 과부의 나그네들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자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이 없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둘러보면 다 사방이 그런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게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또 저주하는 자들로 악인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전쟁터와 같이 악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점점 기도하면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이 갚아주시도록 삶의 순교자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